5월 이제 우리가 셋째 주 맞았습니다. 참 5월이 아름다운 계절이죠. 초록초록해지고 참 그 바람도 선선하고 좋은 계절이에요. 그래서 5월이 되면 사실은 교회 출석률이 조금 낮아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저렇게 행사들이 많고 외부로 나가시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조금 좀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5월의 시간이 참 우리에게 기쁘고 참 감사로 가득한 그런 한 달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가족의 달이기 때문에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주로 가족 중심의 이제 말씀을 좀 묵상하다 보면 제가 이제 최근에 개인적으로 좀 갖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인간으로 이렇게 자립하게 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고 그러다 이렇게 중년이 되고 또 그 나이를 더 드신 부모님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렇게 들게 된 생각이에요. 인생의 중후반이 그러니까 40대 이후의 삶이 상실감과 고독감을 경험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기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남았다고 느껴질 때 그래서 고독하고 두려움을 경험했던 때가 아마도 다 있으셨을 것인데 이 돌이켜보면 다 그 나이가 어느 정도 먹고 나서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제 경험을 비추어 보면 제가 이제 20대 중반에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그때 경험했던 그 상실감을 사실은 제대로 잘 이렇게 해결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40대 후반이 되고 제가 제 아이를 양육할 때가 되고 나서야 이제 그 상실감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양분이 되는지를 뒤늦게 좀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경험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또 이 작년에는 저희 외할머니가 하나님께로 먼저 가셨는데 제 신앙의 뿌리이기도 하고 또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던 그 할머니가 더 이상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무엇인가 한켠이 허전한 느낌을 제가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함께 계시면서 기도해 주시던 분이 나에게서 이제 없어지게 됐다. 이제 이런 상실감이 제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 부모님의 모습을 볼 때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이제 아들이 학교 때문에 독립해서 집을 이렇게 나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긴 했는데 이제 대학을 이렇게 가버리니까 벌써 한 5년, 6년 가까이 이렇게 명절이나 돼야 한 번씩 보고 그렇게 이제 아들이 출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딸아이도 이제 뭐 내년 되면은 이제 뭐 나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딸 아이도 이제 곧 독립을 하게 되겠죠. 품 안의 자식이라고 늘 함께 있을 것처럼 늘 가까이 있을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니까 다 이렇게 독립하고 나가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인정해주고 격려하면서 떠나 보내주어야 하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마음에 어떤 섭섭함도 들고 또 이렇게 한 세대가 이렇게 자라나는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되게 된 것이죠. 저만 그렇겠습니까? 아마도 살아오시면서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또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삶을 다 살아오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도 상실감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고독감, 외로움 이런 것들을 느끼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 상실감이 두렵다고 해서 마음이 섭섭하다고 해서 예를 들어 장성한 자녀를 계속 품 안에 붙잡고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사랑했던 이들을 한 명 한 명 떠나보내는 시간을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 인생의 성숙이라는 것은 이런 상실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면화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3번 사랑하느냐 물으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에는 세상을 호령하고 이끌고 주장하며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곧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욕심대로 마음대로 이끌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억지로 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상실감입니다.
가지려고 손에 쥐려고 애쓰며 살지만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신기루는 사라지고 또 다른 출발선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을 목표로 살다가 그 목표가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큰 상실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자녀들이 출가하고 부모님이 하늘나라 가시는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그 본질적인 상실감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나약하고 물러터진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남편 없이 혹은 아내 없이 애들 없이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내면에 자리 잡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순간이 올 것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실감을 경험하고 자신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길을 가늠해보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구체적인 역할과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고 계시죠.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지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 말씀을 듣는 첫 번째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망과 부활, 승천 이후에 혼란과 박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첫 번째 기독교인들을 도당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치 그들이 폭력배인 것처럼 불온한 단체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했던 것이죠.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을 이단이라 이렇게 명명했고 종종 폭력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억압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물리적인 핍박도 문제고 가난도 문제고 신학도 문제였을 테지만 정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 믿음의 근거인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서 그들은 상실감을 경험했고 그것이 그 혼란의 시기를 살아가는 첫 번째 성도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상실감으로 인해서 신앙 여정이 불확실했을 것입니다. 그 상실감이야말로 그들의 신앙 여정을 가장 힘들고 괴로운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본문은 주님의 육성을 들었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것을 처음 말씀으로 접했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본문입니다. 상실감과 고독감 그리고 박해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에 대한 약속은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약속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내적 확신을 주었고 신앙 여정을 계속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과 첫 믿음의 동지들은 이 예수님의 부재를 극복하고 가르침과 사명을 계속 이어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령님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으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상실감을 이기고 성장하도록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성령님을 설명하면서 특별한 말씀을 더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또한 상실감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소망과 비전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성령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동행하시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은 조금 이렇게 쉽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한 책망처럼 들리지만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세상의 관심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관점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시고 모든 진리로 성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고 위로를 받는 데 큰 능력을 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이 상실감을 딛고 일어서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잘못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구절에 사용된 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표적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향해서 활 시위를 당겼는데 활이 표적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날아갈 때 그 모습을 보고 죄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어떤 범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벗어난 상태가 곧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역할과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그 피조물을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또한 모든 것이 가능한 자유의 존재로 피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그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존재만으로 창조주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서로를 존재 그 자체로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그 존재됨을 상실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고 자기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고 그 기능을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관역을 벗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한 본래의 모습을 상실한 채 세상 한 복판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존재, 바로 죄의 존재로 전락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 존재는 그러한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자기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허황된 것을 존재 안에 가득 채우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이 세상인 양, 그것이 행복인 양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실감은 더해갑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안에 결여가 더 커지고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끝없이 신기루를 찾아다니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지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자격 조건과 사랑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잃었던 우리의 존재의 상실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기에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받았으며 사랑받고 있고 사랑을 받을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의지하여 사랑받는 존재로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의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공의, 정의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번역해 보자면 하나님과 맺는 올바른 관계의 상태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자주 제가 설명하지만 이 단어에 아주 정확한 번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부 사이에, 형제 사이에 참 의가 좋아 라고 표현할 때 그 의가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참 의가 좋다라고 말할 때 그 관계가 되면 그것이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사람이며 맞는 관계에 올바른 의를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로움은 도덕적 윤리적인 바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무리 바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죄인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단지 율법을 몇 개 지킨다고 해서 의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율법 조문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내가 사귐을 가지고 내가 한 인격체로 자라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 피조물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 존재는 그 타락한 본성상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말을 걸 수도 없지요. 이 관계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될 수 있고 이 관계는 오직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궁극적인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 다른 말로 우리를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완전한 의를 성취하셨고 하나님과 우리가 의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중간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피조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지만 누구나 이 말씀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많은 이들이 간증을 하고 그것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경험되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지금 비밀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래의 언어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영어로는 미스테리라고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미스테리는 무엇입니까? 다 볼 수 있고 다 만질 수도 있고 다 가까이 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미스테리라 말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이 미스테리와 같습니다.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많은 이들에게 공포되었고 알려졌고 많은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신비에 새겨지는 것은 그저 듣는 것만으로 그저 보는 것만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알아지고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간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입니다. 이 신비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를 통해서가 아닌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도록 인도해 주시죠.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교만한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상실감은 사건에 대한 결과가 아니며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이 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비움으로 비로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삶을 주도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성령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삶을 대하는 이러한 태도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겸손과 사랑, 용서의 자세를 취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았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모든 불의와 악이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 앞에 서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시스라고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판결이나 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심판은 세상의 임금, 즉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이미 심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이며 성령께서 이 승리를 우리 내면에 확신시켜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불의와 고통이 분명히 끝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창조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며 결국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완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실현될 것임을 보증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부조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청렴결백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미 세상이 타락했기에, 이미 타락해서 침몰해가는 배 안에 우리가 있기에 우리도 결국은 배와 함께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부조리함,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교만함은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킨 자들은 거기에 마땅한 공로를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더 큰 이야기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겪는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령과 동행함으로 이 소망을 갖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이 복음으로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중심을 세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되는 일이니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그저 이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상실감을 경험할지라도 우리 가운데서 계속 무엇인가가 사라져가고 우리 손을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신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거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바탕으로 위로를 받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우리의 마음 세상의 것으로부터 비워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지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주님, 내 영이 외롭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독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시며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령한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주님만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존재만으로 아버지 우리 신령한 은혜가 내가며
역사가 있게 알려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거하며 온전히 주님을 찬양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 안에 삶을 경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얼마나 생각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제 성령과 함께하는 승리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그 심령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얼마나 경험하였사옵나이다. 주여 우리 심령과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사 우리가 고독할 때마다 친구 되어 주시고 우리 심령이 아플 때마다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며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만남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과 그 삶의 자리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